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은 구약 성경 937페이지에 있습니다. 23장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교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인 어버이 주일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제정한 어버이날은 지난 8일이었지만은 교회에서는 항상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버이날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역시 효도일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몇 점짜리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섬김에 있어서 몇 점짜리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어버이 주일이기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한 자녀가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행한다는 것은 인륜의 근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륜의 첫 계명은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비판하기를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와 그리고 유교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 이상의 윤리적인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올바른 윤리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보면은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계명이라면 그 다음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명인데 그 첫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찰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니 얼마나 중요한 인간의 윤리관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요. 강산만 변한가요? 아니요.
인심도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양식도 변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풍습도 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법칙이라든가, 혹은 물은 0도가 되면 언다는 그런 법칙이나, 또 보이면 새싹이 올라왔다가 가르면 다 잎사귀가 떨어지는 이런 자연의 법칙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여러분, 도덕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모님에게 자녀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도덕의 법칙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법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관계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형제를 만나기 전에, 아니 자매를 만나기 전에, 아니 친구나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만나는 관계는 바로 부모님과의 만남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은 어떤 분이 이런 내용의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세상에 내려보내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한번 가져와 봐라 하고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가 세상에 여기저기 쭉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발견했는데, 첫째는 아름다운 꽃을 발견했고요. 첫 번째 천사는.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예쁘게 생긴 어린 아기의 웃음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들은 자기들이 찾아낸 이 세 가지 아름다운 것을 광줄에 담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도착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게 되자 아름다운 꽃은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름다운 아기는 제법 커버려서 아름다움을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로 어머니의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강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깊게 패인 부모님들의 주름살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사랑하는 당신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나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그 사랑 가운데 길러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옥체는 마치 우리 존재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경입니다. 듣는 것,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 항상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예라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옛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명소이거든 유의불락하고 식재구죽 터지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아버지가 부르거든 속히 대답하고 거스르지 말고, 입에 음식물이 있으면 토해내고 아버지의 부르심에 대답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개구리처럼 물로 가라면 산으로 갈 것이고요.
산으로 가라면 물로 가게 될 것이지요. 매사에 불순종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된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삶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시는 과정에 풍부한 삶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배운 바가 적다 할지라도 삶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그 지혜, 어떤 면에서는 지식의 학문보다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드리는 것이 효를 행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된 자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생명을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여러분 22절 첫 부분 보니까 너를 낳은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너를 낳은.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너를 낳은 이 단어가 너에게 생명을 준, 즉 gave you life라고 써 있습니다. 너에게 생명을 준.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의 모든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믿습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홀어머니를 모신 부부가 자식 남매를 기르면서 집안의 애완견까지 기르면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아내가, 즉 그 집 며느리가 자기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서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1번은 누구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남편의 대답이 뭐라 할까요? 주저하지 않냐고, 물론 당신이 1번이지. 그자 기분 좋은 아내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2번과 3번은 누구? 누구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누구라고? 당연히 자기 아들, 딸이겠죠. 아들, 딸을 2번, 3번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4번으로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야? 묻습니다. 그 말을 한쪽 편에서 시어머니 및 어머니 듣습니다. 아마 이번만은 나겠지. 어머니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 아내가 했고, 두 번째, 세 번은 지 자식들 했으니까 아마 네 번째만큼은 어머니 그러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누구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의 애완견.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머니의 위치는 기르는 강아지만 또 못하다는 말이죠. 물론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어쩌면 이 시대의 현실을 풍자적으로 꾸며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글픈 우리의 시대상을 말해주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이 사실을 믿는 성도라면 부모님이 당연히 여러분의 가정에 1번 위치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아니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한 절대로 1번의 위치에서는 올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지 제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은 1번이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와 헤어지면 다시 얻을 수 있고
자식을 잃으면 다시 낳을 수 있지만은 부모님을 잃으면 방법이 없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슴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는 것이 공경의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 3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군대 생활하던 어떤 아들이 군 생활에 불만을 품고 총을 가지고 탈영을 했습니다. 총을 가지고 탈영하니까 군과 경찰이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더군다나 총을 가지고 탈영했기 때문에 제2, 제3의 어떤 사고가 일어난지 알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과 경찰이 이 탈영병을 잡으려고 포위망을 좁혀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탈영병은 결국 어느 주택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고 있어요. 어느 순간 방아쇠만 당기면 그 어린아이는 죽게 되어 있는 긴박한 순간입니다. 그러자 현장에 도착한 부대장이 그 인질범에게 탈영병에게 죄단 관용을 베풀 테니까 자수해라, 자수해라. 함께했던 소대장이 고면합니다. 자수해라, 자수해라. 총을 내려놔라. 그래도 듣질 않아요. 그런데 급히 서울에서 자기 어머니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밖에서 엄마가 설리면 아들아, 아들아, 자수해, 자수해. 그러면서 엄마가 울음을 터뜨리니까 그 아이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총을 버리고 아이를 놔주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한 자식이라도 부모님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강도라도 어머니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드는 것이 자식의 도리요 공경의 방법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름차 키우세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옳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니없어라 어려서 안고 달래주시고 자라선 눈길에 기다리는 나를 사 그릇에서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님이 가득 땅 위에 그것이 못다하리로 어머니의 존성을 지으려라.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공경입니다. 22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면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두 번째 의미입니다.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볍게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또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젊은 자녀들은 연세 드신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쉽지요. 다시 말씀드려, 어머니가 뭘 알아요? 아버지가 뭘 알아요? 제발 아무 말씀 말고 가만히 좀 계시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속상하고 정말 참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물며 자식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한다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삶의 소망도 없고요, 기쁨도 없겠죠.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된 성도 여러분, 우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희생하는 것을 배웠고, 당신들의 수고하는 모습들을 배워왔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의 인내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자랐습니다. 조선시대 시인이며 문인이었던 송강정철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가없는 언덕을 어디 되어 값사오리.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님의 몸이 아니었다면 어느 누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부모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감히 어디서 사랑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자기 자식으로부터도 절대로 공경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면서 자기 자식에게 효도받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대로 갚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 인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바로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은 살인죄를 짓지도 않고요, 간음하지도 않고요, 도둑질하지도 않고요, 거짓말하지도 않고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않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도덕적인 삶에도 살인, 범죄, 간음, 거짓말, 이웃 탐하는 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사람을 죽이라고 시키는 부모 있을까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거짓말하라고, 이웃 물건을 탐하라고, 도둑질하고 시키는 부모가 있을까요? 듣지 않으니까 시키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신 자요 독생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당신들이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이 세상 그 어떤 거짓됨도 없는, 꾸밈도 없는 순수한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친구가 나를 친구로 여기는 것은 나의 장점 때문에 친구로 받아주는 거예요.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는 역시 서로의 매력에 끌려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나의 장점이 없어지고 나의 매력이 사라지면
나와의 관계는 다 시들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그러지 않아요. 자식이 약해지면 부모님의 사랑은 더해집니다. 자식들의 몸이 아프면 당신들이 더 아파하십니다. 자식이 잘못되어 죄에 빠지기라 하면은 결코 그 자식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님들의 그러한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저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아버지라는 말을 들은 지가 3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을 지나오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 효도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효도란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어떤 훌륭한 학자가 하는 말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자식의 입장에서 혹은 아버지 입장에서 느껴본 삶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부모를 거역한 자에 대한 죄값을 엄하게 명령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1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한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르자는 살려둘 만한 가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부르자는 살려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는 자녀된 자들로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공경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 방법 중에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라고요. 그래서 글에 보니까 부부를 우시면 인자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를 우시면 인자효라. 이 말은 부모님께 근심을 끼치지 않게 하는 것이 자식으로서 효도를 다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를 근심되게 하지 마라. 부모에게 걱정거리 제공하지 말라. 그게 바로 효도라 그 말이지요.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이처럼 부모님께 근심을 끼치지 않고 즐거움을 드리는 것이 공경이요 효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앞에 자식은 부자로 사는 것만이 결코 효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오히려 부모님께 더 많은 근심을 끼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식들이 출세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역시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에게는 여러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세 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이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의 말씀 보면은 그가 아버지의 왕권을 탐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겨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겨서. 그러다 훗날 다시금 아버지 다윗의 군대와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전투를 하게 될 때 다윗은 자기 지휘관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아들의 군대와 싸울 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줘라. 내 아들 압살롬을 너희들이 죽이지 말고 너그러이 대우해 줘라. 그러니까 비록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고자 하는 그 아들의 못된 반역된 행동일 망정 너그러이 대하라. 이 말은 그래도 내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그렇지만 결국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군 지휘관이었던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지의 다윗은 비통함에 빠져요. 그리고는 슬픔 속에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 보면은 아들의 죽음 앞에 이런 통곡을 합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통곡 속에는 내 아들이라는 부름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피어가고 못된 놈이라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따지자면 아버지를 반역하고 역적한 행동을 안 하더라도 마땅히 죽어야 할 자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의 죽음 앞에 아버지는 통곡하기를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을. 윤리적으로 팽한 아들, 반역한 아들의 죽음 앞에 아버지는 비통해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가 진리 안에 행하지 아니할 때 부모에게 있어서는 가장 커다란 슬픔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때로는 자녀들이 용돈을 들여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겠죠. 혹은 순간순간 부모님의 건강을 살피면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죠. 때로는 여행이라도 한번 모시고 나는 것이 잠시나마 즐거움을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모는 비록 자신들이 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라는 부모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네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멘. 그러니까 자식에만큼은 항상 좋은 것으로 또 선하고 의롭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한 요한 3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내 아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진실하게 살고 여러분의 아들, 딸이 정말 아름답게 사는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고 더 즐거운 일이 없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반면에 자식들이 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때 부모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자녀인가? 나는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자녀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의 괴통과 슬픔을 주는 자녀인가? 나는 부모님에게 언제나 웃음을 주는 자녀인가? 근심을 주는 자녀인가? 아니면 내 부모의 눈에서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식은 아닌지? 만일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되었다면 이보다 더 커다란 행복은 없겠죠.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설교는 제 자신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된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연세 드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다. 잔소리로 여기지 마십시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근심을 지어드려서는 안 되고요. 항상 즐거움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오로지 부모님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 6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러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